네. 들어왔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들어온 조가 제일 자신이 있겠지? 제일 먼저 들어온 조부터 합시다. 정인이네 조.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는 일단 발표자 편정인이고요. 서기는 최일성 청년이 했습니다. 문단 나누기는 이제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 하냐, 1절부터 2절까지 하냐가 문제였는데 결론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이거를 꼭 최일성이 강조를 해달라고 해서 지붕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온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서기관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레위가 따랐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비 죄인들과 더불어 먹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그냥 읽으면 되나요? 네, 발표 다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찾기에서 이제 5절에 사역과 성품으로 나누어 본다면 5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8절이랑 17절에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찾았고 성품에서는 10절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강조점에서 되게 많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에 줄여서 4가지로 줄였습니다. 제사함과 상, 중풍병자, 그리고 세림이 죄인인데 이 상을 4절, 9절, 11절, 12절에서 찾았는데 이걸 추가하느냐 마냐에 대해서는 이제 최일성 청년이 이제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래서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괜찮네. 넣었고요. 네, 그리고 대조를 찾아본다면 이제 레위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고 어떤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제 불신한 자들 해서 대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해석 질문의 답은 네, 첫 번째 답은 이제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지붕 위를 뚫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답을 했고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이 함께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찾았고 3번에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정리에서 일단 하위 서정부터 찾아보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죄인들과 더불어 먹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중심 사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적용은? 적용은 저희가 깜빡해서 그 혁이 적용만 듣다가 끝났는데 혁이의 적용이라도 나눠줘봐. 그러니까 혁이 뭐라 했지? 혁이가 제가 이거 혁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자신은 이렇게 온몸이 마비됐을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여기까지 나누고 이제 지금 간부님이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적용 시간이 좀 부족했죠. 아니 끄지 마봐. 왜 자꾸 벌써 끄고 그래. 전도사님 아, 보면서 말하니까. 괜찮.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은 한 공동체에서 같이 한 두 개 정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 잘 해줬고 이렇게 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5개까지 나와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에피소드가 2개죠. 2개여서 3개, 2개 이렇게 나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님 찾기를 보면은 이제 사역에서 2절에서 13절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의심하는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물론 가르치신 것이 맞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가르치셨다는 행위 자체보다는 가르치신 말씀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데 조금 더 이 본문의 특정되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조점 찾기는 잘했고요. 상을 또 강조점으로 본 건 점수사님 처음 봤어. 근데 또 일성이가 또 이 상에 눕혀서 왔는데 또 상을 들고 나가는 것은 이 새롭게 태어난 어떤 뭐 죄인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좋아요. 그런 관점을 전사님 생각 못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 정리 또 보면은 해석 질문이랑 메시지 정리 보면은 되게 간결하게 잘한 것 같고요. 어느새 약간 이번은 전도사님이 옛날에 정리해준 내용을 약간 베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앞에 지금 이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서브 2번이 딱 등장했어. 2번이요? 서브 2번. 아, 2번은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저희가 지운 내용이에요. 너무 내용이 많이 아, 나와서 그래. 계속 지우다가 여기는 이제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전도사님이 잘못해서 그럴 거죠. 아무튼 잘했습니다. 적용까지만 좀 이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까지 고민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죠. 아마 오늘 본문까지가 조금 쉽고 이제 다음 주 본문부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야.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안식일 논쟁 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현정인의 조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온 조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린의 조 해주세요. 네. 저 PPT 보내주세요. 누가 발표합니까? 제가 발표하는데 음, 언니한테 PPT가 있어서 상관없네요. 정인이 왜 또 사라졌어? PPT 보내주세요. 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발표한 것들은 다 PPT로 올려주세요. 카톡창에다가 전도사님 보관해 놓기 때문에. 근데 정인이 뒤에 그 뭐냐 배경이 디지털 월드에 있니? 네, 저희 팀에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이제 그런 걸로 바꿨습니다. 자, 아이린의 조 시작해 주세요. 네. 약간 이 본문은 치트키가 있었지. 앞에 그 방법론 강의 안에 이 본문을 다루고 있어서 그래도 또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좀 여러분 나름대로 잘 정리해 주려고 한 것 같아서 좋아요. 화면 좀, 왜 이렇게 나오지? 잘 나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재생을 누르면 되지 않을까? 재생. 됐죠? 네. 저희는 문단 나누기는 1절에서 2절까지 나눴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까지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 나눴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라워했다.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레위에게 따르라 부르시자 레위가 그대로 따랐다. 15절에서 12절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자
예수님께서 인자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가르치셨다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하나님 찾기는 5절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드러났다고 생각했고요.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리고 또 5절, 8절에서 중풍병자와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모습을 찾았고 10절에서 12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라고 찾았고 또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친히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셨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네요. 다음 강조점. 강조점 강조점이 엄청 많아. 되게 어, 한 개로 합쳐질 수 있는 건데 그냥 하나하나 정리한 부분이 많은데 먼저 죄사함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서 5절, 7절, 9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내리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 중풍병자를 원래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음, 조금 다른 의미로 작성이 된 느낌이 있어서 나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 큰 무리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하시는 걸 보고 따랐다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다는 부분이 강조된 것 같았고 그리고 7절이랑 12절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하나님 이외에 저런 말을 하는 거는 신성 모독이 아니냐라고 하신 부분이랑 12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치유하신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신 부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지어서 바라보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걸 좀 강조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건 우리말 성경에서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반복돼서 강조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따르다 같은 경우에 14절이랑 15절에서 레위가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자 따른 부분이랑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죠. 해석 질문 같은 경우는 1번은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그 어려운 행동을 행하심을 보고 믿음을 갖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나뉘었었던 게 총력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다기보다는 뭐였지? 같은 조에서 발표한 사람이 부연 설명해줘. 꼭 발표자가 다 얘기 안 해도 돼. 기억이 안 나면. 송조인 씨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 음, 총력을 약간 이 본문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뭔가 저는 총력을 다했다기보다 음.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나왔다는 게 음. 본인의 힘을 믿지 않고 이제 아,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나온 거니까 총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간절함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믿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총력을 저는 좀 지우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보다는 뭔가 그 간절함? 마음 쪽을 집중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리고 2번은 되게 어려웠는데 앞조랑 좀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에서도 굳이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고 써져 있는 걸 봐서 솔직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말도 다 그냥 동일하게 어렵지 않은 말이었을 텐데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 더 쉬운 말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뭔지가 그렇죠. 네.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굳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영적 구원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적용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메시지 정리만 보자면 네. 먼저 서브 아이디어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2번 예수님께서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3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래서 정했고 메인 아이디어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고 뒤에 써져 있는 거 이것도 좀 아주 미세하게 의견이 갈렸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좀 큰 개념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중풍병자의 그 믿음이 메인 주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부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로 좁히지 못했구나. 잘했습니다. 하나로 좁혀보면 좋을 것 같아. 얘기할 때. 근데 또 시간이 부족하죠. 여기 저는 좀 잘한 게 뭐냐면 강조점을 파악을 할 때 강조점이 좀 이제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강조점이 왜 강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해석적 가치를 파악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말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게 많이 나오니까 강조점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강조가 되는 이유는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는 이 강조점 찾기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지 정리 한번 보여주겠어요? 메시지 정리를 보면은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잘 담기면 좋지 않을까. 이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구약 백성들에게 없던 개념이었어요. 이게 신약에서 만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가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게 되게 신비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만약에 서브 1번을 좀 그렇게 바꾸면 되겠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뭐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생각도 다 하시는 거고 이런 내용을 좀 담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이 서브의 내용에도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외에는 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최종적인 해설은 제가 다 마친 다음에 할게요. 이제 마지막 흥섭이네 주죠. 누가 발표합니까? 예림스. 제가 발표합니다. 와. 야, 2주 만에 디자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저는 이제 이문석, 신예은, 박준영 그리고 저 넷이 진행했고요. 네. 먼저 문단은 1절에서 2절, 3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15절에서 17절 해서 총 6개의 문단으로 나눴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정리했고 3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6절에서 9절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서기관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10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다. 13절에서 14절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레위를 제자 삼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이 땅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해서 총 6개 문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계속 해주세요. 네. 아, 예니가 넘겨주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이 하나님 찾기인데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 17절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려 오셨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정리를 했고 2절과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강도점 찾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반복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반복되는 거는 이제 5절, 7절, 9절에서 죄사함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15절과 17절에 죄인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또 5절과 8절에 믿음과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반복을 3가지 정리를 했고 대조되는 것은 이제 5절의 중풍병자의 믿음과 8절에 나오는 서기관의 믿음이 서로 대조가 된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비유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의사로 비유가 되고 건강한 자가 의인, 병든 자가 죄인으로 비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석 질문을 서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간절함이네. 네, 간절함으로 나온 중풍병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나눴고 또 2번째 질문에는 저희가 말로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인가라고 했을 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가 더 쉽지만 그 이유가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질문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 정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메시지 정리는 첫 번째 서브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서브 2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서브 3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라고 정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에게 제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신다. 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정리를 통해서 저희가 적용점을 공동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봤을 때 청년일 때에 각자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적용을 하고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적용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했으니까 칭찬하고 싶고 근데 이제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내용이 적용 안에는 담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적용하면 그게 우리 삶에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제자가 되자. 근데 막상 안 따르고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타겟팅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꼭 행동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떤 생각의 변화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타겟팅이 좀 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되게 메인 아이디어와 서브 아이디어를 잘 정리를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저 다이아몬드의 의미는 뭔가요? 저희도 돌아가는 줄은 몰랐는데 뭘까요? 예뻐서 했습니다. 자, 우리 예림이네 조가 한 걸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문단나님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림이네 조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다 같이 이제 해설하고 마치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5개로 나눈 조도 있었고 6개로 나눈 조도 있었죠. 저번 주보다 훨씬 더 쉬운 점이 뭐냐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그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맥 파악하는 게 좀 더 쉽죠. 우리가 1장 앞부분을 할 때는 막 장면이 되게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 각 장면의 문맥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 하나의 이 완결된 이야기로서 발단 뭐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맥을 파악하는 것에는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이 혼자 연구할 때도 이렇게 뭐뭐 하셨다 다자로 끝내는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봅시다. 그다음에 하나님 찾기에도 여러분들이 되게 이 본문은 하나님 찾기가 되게 명확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고 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강조점 찾기. 강조점을 봐도 여러분들이 다 본 것처럼 죄사함과 죄인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 뭐 강조점이 될 수 있겠고 또 여기서 이제 비유로 정리를 했지만 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도 대조고 의인과 죄인도 대조기 때문에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자기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해 가면서 발견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방법론이 없이 그냥 이 본문을 봤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만 넘어갔을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가야겠다. 이렇게만 끝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이 본문은 단지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연구의 장점이에요. 연구할 때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석 질문 답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갈렸는데 저는 1번에서 아까 이제 간절함과 총력이 부딪혔다고 얘기하는데 둘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의 중심과 관련된 표현이라면은 그 마음의 중심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일성이가 지붕을 뚫고를 되게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을 하는데 지붕을 뚫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 또 그 간절함이 지붕을 뚫고 상을 줄에 달아내려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중풍병자의 행동에 적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중풍병자처럼 그리고 사실은 중풍병자만 적용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함께 나아온 네 사람의 믿음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데려 나가는 거죠. 혼자 나아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중풍병자의 위치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내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이 친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믿고 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그 네 사람의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데리고 나가지 않았는데 내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더 총력을 다해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있겠구나. 내가 좀 더 그렇게 적용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단지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도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나오는 것도 참 특별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2번이 또 갈렸죠. 두 번째랑 세 번째 팀은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더 쉽다고 말했고, 첫 번째 팀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쉽다고 말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사실 이 질문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제가 토론해 보라고 넣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장 볼 길이 없잖아. 그냥 말로만 던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곧바로 능력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실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것은 말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죄 사함 받는 게 훨씬 더 어렵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인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이고, 우리가 세례 요한 그 본문 연구할 때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세례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라고 했을 때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복음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좀 겉으로 볼 때에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정말 죄가 용서받는 문제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더 놀라우신 거고 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다들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면은 넘겨주세요. 메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친구들은 좀 이 내용을 더 메인으로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좀 저 내용을 더 메인으로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논의를 해서 그래도 좀 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정하면 되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넓게만 안 정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 해줬죠. 그래서 너무 이 본문을 떠나서 그냥 어떤 본문에도 갖다 붙일 수 있는 말들을 다는 거는 별로 이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거 너무 포괄적이죠. 이 본문에다가 메인 아이디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거는 어떤 본문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다. 굉장히 스페시픽한 이 구체적인 메인 아이디어를 잘 정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적용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죄인으로서 정말 생각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막상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상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더 많은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내 구원의 방법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진짜 간절한 마음과 총력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내 삶에 점검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에서 내가 회개하거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여기서 우리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는 본문이 되게 짧아요. 그쵸?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